네.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는 골로새서 1장을 또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와 응답받는 그런 축복이 넘쳐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골로새서는 우리 바울 사도께서 우리 로마 감옥에 투옥되어 있을 때 골로새 교회를 개척하고 이끌어오던 에바브라를 통해서 에바브라로부터 골로새 교인들에 대한 여러 가지 소식들을 듣고 골로새 교회에 있는 이단과 거짓된 사이비를 시작하면서 바른 믿음 안에서 신실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권면하는 내용이 골로새서입니다. 그래서 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꼭 우리에게 있어서 필요한 게 뭐냐면은 바른 신앙이죠. 우리가 거짓된 이단들의 도전에서 나를 또 지키는 힘은 바로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믿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골로새서는 오늘도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은 기독론에 예수님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 참 이렇게 영광스럽게 기록되어진 내용이 아마도 골로새서가 가장 그러한 성경 중에 하나라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기독론이 왜곡되면 바른 신앙을 소유할 수 없고 또 당연히 바른 신앙생활이나 사회생활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러 이단들의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은 정말 그들을 생각할 때는 자기네들은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생활한다고 하지만은 그들은 바른 신앙생활도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더 넘어가서는 바른 사회생활조차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중요한 30대, 40대, 50대의 시간이 그냥 그들이 갉아먹고 무너지고 정말 그렇게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1장 9절에서부터 2장 5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성과 충만함과 사도 바울의 골로새 교인들을 위한 간절함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기독론을 어떻게 말씀하고 계신지 우리가 또 오늘 이제 9절부터 이렇게 먼저 하나하나 말씀을 읽어가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골로새 교인들을 위한 우리 바울 사도의 기도 내용입니다. 보니까 우리 9절에 보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던 너희를 위하여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하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그리고 또 10절에는 주께서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그 다음에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게 하시고, 이렇게 참 이게 기도 내용들이 굉장히 이렇게 딱딱 좀 계속 내용들을 구별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빈 가운데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게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참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데 자라게 하시고라고 하는 부분까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서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겸dim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에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게 합당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기도의 내용을 말씀하시는데요. 내용은 우리가 하나하나 그 의미들을 갖다가 좀 이렇게 하나하나 깊이 있게 나누고 또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 보면은 좋겠지만은 그러나 그것보다도 우리 이것이 이제 기도 내용의 어떤 전체적인 의미는 뭔가라고 하는 것을 먼저 우리가 좀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뭐 이 내용을 갖다가 축약하여 하면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성령의 열매가 충만하기를 원한다. 성령의 7가지 열매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령 받고 살아가면서 당연히 이런 성도들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감사하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많은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할 수 없고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느냐라고 그런 의문점들을 갖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들은 나는 자신이 없다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한 고백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은혜 받기 전에는 성령 받기 전에는 이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뭐 오래 참는다? 뭐 그게 가능한 일이 아니죠. 그렇습니다. 감사하며 살아간다? 뭐 그것도 또 우리가 안 되는 일이죠. 그러니까 사실 성령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를 다 맺어가면서 기뻐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또 온유하게 하시고 또 오래 참게 하시고 충성되게 하시고 그런 열매들을 우리에게 맺게 만들어 주시고 그래서 신앙생활이 너무나 이렇게 성령을 받기 전에는 이런 신앙생활이 너무나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나 지금은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에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게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갖다가 이제 또 말씀하시는데 먼저 그가 우리의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참 우리 하나님께서요 사실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는 어떻게 흑암의 권세하에 우리가 거기에 짓눌려서 살고 있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할 때는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거나 말하는 거나 모든 것들이 정말 죄악된 것들을 가운데 살면서도 그게 죄인 줄도 모르고 죄를 자랑하고 내가 이렇게 죄를 지으면은 막 친구들 앞에서 막 내가 이렇게 죄를 지었다고 자랑스럽게 여기고 내가 뭐 죄를 많이 지을수록 더 대단한 인물인 것처럼 그렇게 살았던 우리 저나 여러분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갖다가 이렇게 다 그런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보니까 지난날의 우리의 삶이 얼마나 정말로 부끄러운 일들이 너무나 많은 것들을 알게 되는 그런 우리들을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 싹 옮겨주셨어요. 참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참 사랑받을 만한 우리가 과거를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참 사랑받을 만한 그런 것들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나를 갖다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그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냈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다 옮겨주셨을까. 참 그게 가장 미스테리한 일이고 참 그러기에 우리가 그것이 전적으로 은혜고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한 일이고 어떻게 나 같은 자를 갖다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의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근데 그냥 옮기셨습니까?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피 흘리신 돌아가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지난 주일날에도 함께 나눴듯이 우리 여선교사님은 아들을 위해서 먹을 밥을 갖다가 이렇게 숨겨놓았지만은 나는 너를 위해서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갖다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게 내어주었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에 그냥 그 여성교사님이 완전히 깨어지고 변화받아서 정말 하나님의 그러한 귀한 사역자로 나가셨던 것처럼 참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하나님을 갖다가 참 우리가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이라고 우리가 고백하지만은 정말
내가 그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 아들을 갖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내어주셨다고 하는 그 은혜의 사랑. 그게 여러분들 마음에 와서 닿느냐, 안 닿느냐. 그것이 그런 하나님을 갖다가 내가 경험하느냐, 안 경험하느냐. 그 차이가 아마도 가장 큰 차이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정말 그런 시간들이 있었고, 그래서 정말 주께서 나를 위해서 저희 분이 정말 그 십자가에서 저렇게 큰 대못에 박히시는 그 현장에 그 자리에 정말 저를 갖다가 이렇게 초대해 주셨고, 그래서 그것을 경험케 해 주셔서 정말 생각을 다 바꿔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완전히 그래, 내가 정말 전에는 나를 위해서 살았지만은 참 주를 위해서 산다고 하지만 부끄럽게 내 아들을 위해서 밥을 갖다가 숨기는 그런 사람, 그분하고 저는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리에 불러주셔서 저를 변화시키셨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런 정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나를 잘 알잖아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신을 잘 알잖아요. 그런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히시. 그 못 박히는 그 못이 바로 나의 죄로 인해서 박히는 그 현장을 갖다. 그래서 막 피가 푹 떨어지는 그 피가 여러분의 손과 발에, 머리에, 우리 심령에 다 뿌려지는 그러한 역사가, 그런 은혜가 있게 될 때 우리는 바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그래서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이제 그러면서 예수님을 갖다가 15절서부터 이제 소개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증거하고 있는데, 그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그는 어떤 분이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라. 그렇습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 곧 하나님을 완전히 계시하는 그런 분이시라는 겁니다. 단순히 이게 닮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러한 본질과 속성을 완전히 소유하고 계신 그런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본래 하나님은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 안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말씀하고 계시죠. 또 요한복음 14장 9절에도 또 이런 말씀하시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라고,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을 보여달라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는데 뭘 또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을 본 사람들은 하나님을 본 것이다. 왜?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사실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볼 수 있는 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봅니까? 바로 요한복음에서 1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1장 14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뭐랍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임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고. 우리가 요한복음을 한번 1장을 같이 한번 가서 보도록 하죠. 요한복음 1장만큼 아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해서 선언적으로 말씀하신 영적인 깊은 세계를 그대로 말씀하신 그런 성경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곧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고 하는 분명한 증거를 갖다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근데 뭡니까?
우리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니라. 그러니까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데, 근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 어떻게 합니까?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계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시다는 말씀이, 저와 여러분이 구주로 믿는 예수님께서 곧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만난 그 예수님께서 곧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할 때 보면은 뭡니까? 천군 천사가 함께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다가 그 천사들이 나팔을 갖다가 불 때마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꽃과 향기가 막 팍 터지면서 우리 여러분들 위에 막 심령 위에 머리 위에 막 팍 던져지는 그러한 그러니까 정말 예배당 안에 가득하여진다고 하는 것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정말 경험하고 보았으면 참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어요. 저는 어떻게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 정말 예수님 예배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우리가 볼 때 그냥 저 목사님이 오셨는데 대단한 목사님도 아닌 것 같은데 그랬는데 그날 그런 현상들을 갖다가 그런 영적인 경험들을 갖게 하면서 사람이 생각과는 다르구나. 사람은 또 외모로 취하는 것이 아니구나. 정말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들을 통해서 정말 천군천사 함께 하시고 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 예배할 때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인지 그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 그냥 우리는 단순히 볼 때는 그냥 우리 눈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냥 늘 똑같은 예배인 것 같지만은 이곳에 주의 영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예수님께서 친히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예수님이 오시면 그냥 오십니까? 천군천사 함께 오시죠. 그래서 천군천사의 나팔 소리로 나팔을 불 때 아주 정말 화려한 꽃향기로 가득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시간적 의미보다는 참 우월적 존재임심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조물이 아니라 모든 창조의 주권자로서 창조주시라고 하는 말씀을 여기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우리 1장 1절에 본 것처럼 대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또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셨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또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독생자의 영광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게 예수님께서는 그냥 우리가 볼 때는 육신을 입고 사신 그 예수님의 모습은 그냥 볼 때 사람 같지만은 그러나 그냥 사람이 아니신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이고 그분이 이 온 천지 만물들을 다 창조하시는, 그래서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16절에 말씀하시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된 데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아멘. 했습니다. 만물이요 그에게서 창조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다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창조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보이지 않는 것들도 우리 눈으로 우리가 보지 못하는 세계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도 또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창조하셨습니다.
또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보니까 왕권, 주권, 통치권, 그 다음에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또 그로 말미암아 또 어떻게 했대요? 그를 위해서 창조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물질 세계와 영적인 세계 모두를 창조하셨고요. 이 세상을 움직이는 모든 원리들을 갖다가 직접 창조하셨다고 하는 사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의 창조의 목적은 무엇 때문에요? 뭐를 위해서? 그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3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물은 그리스도를 위해 존재하며 그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창조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다는 것을 곧 우리의 존재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여기에 보면은 왕권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왕권도 사실은 어떻게 주를 위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서 세워 주셨는데, 그런데 이 세상의 왕권들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살지 않고 다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사상과 자기의 권세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인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최근에 우리가 좀 큰 변화를 갖다가 경험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뭡니까? 바로 이제 왕권이나 대통령의 권한을 갖다가 주를 위해서 주셨는데, 지난 4년 동안 미국 대통령이 보면은 뭘 위해서 살았습니까? 그분은 인권을 위해서. 그래서 인권이 제일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인권을 갖다가 내세우면서 살다 보니까 미국 사회가 완전히 그냥 이상한 나라가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성도 남녀가 있고 중간 단계가 있고 성의 구분도 다양하고 또 하여튼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정말 지난 4년 동안에 그렇게 질서가 무너지고 남녀의 구분이 없어지고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발생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지난 파리 올림픽 때 남자 선수가 나는 여자야 그래가지고 여자 선수하고 권투 시합을 해갖고 여자 선수를 갖다 다 두들겨 패고 그리고 금메달을 땄습니다. 여자 은메달을 땄던 선수가 한 번 딱 시작하자마자 5초인가요? 한 10초인가? 몇 대 따닥 두들겨 맞더니 나 경기 포기하겠습니다. 왜? 내가 연태까지 싸워본 중에 내가 맞아본 중에 제일 아픈 이게 주먹이고 이거 맞았다가는 내가 죽겠다 생각돼서 포기했다. 그런 정도로 이렇게 말이 안 되는, 또 여자 미국 국가대표 선수를 갖다 뽑는데 남자가 나 여자야 그러고 와가지고 여자 대표 선수에서 신기록을 내고 거기에 대표 선수를 뽑혔어요. 이런 일들이 사실 이게 말도 안 되는 일들이죠. 이런 일들이 이게 지난 4년 동안에 미국 대통령 시대에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새롭게 이제 대통령이 돼서 이거 한 몇 주 지나지 않았는데 처음부터 딱 대통령령으로 세운 것 중에 하나가 첫 번째 뭡니까? 뭐냐면은 이게 저희 미국에는 성은 딱 두 가지다. 남자, 여자 둘밖에 없다. 그 나머지는 다 그거는 안 된다. 그래갖고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지금 현재 미국 대통령은 언제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갖다가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을 내는 모습들, 물론 우리한테는 여러 가지 불편한 면도 있고 우리 생각과는 좀 다른 면들도 있지만은, 그런데 이렇게 지켜보면은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런 주권을 갖다가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갖다 보면서 하나님께서 또 오늘 이렇게 현 미국 대통령을 하나를 이렇게 세워 가시는구나. 어쨌든간 미국 위주로 국가를 운영해서 세계 전체적으로 어려움을 줄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그런 영적인 부분, 왜 왕권을 주셨고 왜 대통령의 권한을 주셨느냐? 그를 위해서 쓰라고. 그를 위해서 쓰는 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래서 정말 대통령이 즉위에 당선이 되고 나서 정말 찬송가를 부르면서 거기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야, 세상에 어느 나라 대통령이 됐다고 하나님 앞에 저렇게 감사하고 찬양 올려드리고 모든 사람들이 찬송가를 갖다가 같이 함께 부르고 영광 할렐루야를 갖다가 거기서 외치는 모습을 보면서
아, 그래. 이 사람은 뭔가를 안다. 왕권도 주를 위해서 응?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로 세우려고 저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려고 우리가 외모로 볼 때는 전혀 아닌 사람 같아 보이는데 그런 중심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많은 그런 이제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제 3주 됐네요. 4주 됐나? 뭐 한 3주 정도 돼. 1월 20일 날 취임했으니까요. 완전히 미국이 그 사이에 완전히 변해됐다. 완전히 변해돼서 전에는 내가 남자가 나는 여자야 그러고는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고 여자 샤워실에 들어가고 막 여자 목욕탕에 들어가고 그래서 정말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왜 사우나 우리나라에 그 사람들이 미국에 가서 사우나를 갖다가 운영하는데 남자가 여자 탕으로 들어가려서 안 된다 그랬더니 나 여잔데 그러면서 들어가는 그걸 막으면은 법에 바로 고발해 갖고 와서 잡혀가고 그다음에 산업을 갖다가 완전히 문을 닫아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갔었는데 미국에서 지금 미국 대통령이 아니다. 남자 여자밖에 없다. 중간 없다. 뭐 남자가 여자 그런 거 없다. 그래가지고 남자는 남자고 여자는 여자다. 할렐루야입니다. 참 그렇게 주를 위해서 주어진 그 왕권을 바로 써 나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기에 그래서 또 17절에 말씀하십니다.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렇습니다. 정말 놀라운 말씀인 것은 만물보다 먼저 계신 것은 이미 나눴지만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즉 무슨 말씀이냐?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유지되고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현대 과학이 발전하면서 이 말씀의 의미들을 갖다가 조금씩 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그러니까 그냥 이것은 그런 말씀인가 보다. 그냥 그리스도와 함께 섰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 말씀에 담겨 있는 이 뜻이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유지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만물의 그러한 만물이 무질서와 혼란 속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질서와 조화를 이루게 하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한 개인 그러니까 이제 전 우주를 통해서 또 하여튼간 우리가 현대 그 과학들이 이제 이게 발전하면서 이제 이 지구의 그 모든 것들의 기분이 뭔가 그 원자보다도 더 안에는 또 뭔가 그러면서 그 안의 세계들을 갖다가 이렇게 이제 자꾸 연구해 들어가면서 마치 이것은 뭐랄까 우리가 생각하는 전기 신호와 비슷하다는 것이죠. 전기 신호와. 그래서 오늘날에도 우리가 이게 굉장히 현대 문명이 이렇게 발전해 갖고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운영하고 움직이고 딱 그러는데 그 안에는 보이지 않는 전기들이 다 그것을 갖다가 어떻게 합니까? 움직이기도 하고 또 활동하기도 하고 빛을 내기도 하고 다 그러는데 전기가 딱 끊어지면은 모든 것들이 올 수도 없어요. 다 날아가던 비행기도 다 떨어지고 자동차도 다 멈춰버리고 아마 모든 것들이 올스톱되어지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처럼 이 우주 만물이 다 어떻게 합니까? 바로 예수님 안에서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만물의 이게 세계를 갖다가 다 이렇게 깊이 있게 연구해 보면은 마치 그것에 그런 그 빛과 같은 뭔가 전기와 같은 그런 그러니까 우리가 손으로 만질 수도 없고 어쩔 수 없지만 그것을 갖다가 딱 거두시면은 이 만물은 그냥 와르르 마치 한 점의 먼지와 같은 존재로 완전히 없어지는 그런 세계가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광활한 것 같은데 저 우주가 저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것 같은데 그런데 그게 다 주님 안에서 유지되고 있는 하나님께서 그걸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지구가 지금까지
뭡니까 태양주위를 갖다가 돌고 지구가 자전을 하고 이런 현상들이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이 세상에는 뭡니까 뭐라고 했죠? 무한 동력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사람들이 만들어 보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무한 동력이라는 게 없어요. 그런데 보면은 이 지구가 태양 주위를 갖다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돌고 있어요. 또 자전을 하고 있어요. 도대체 이런 원리는 어디서 오는 건가? 왜 뭔가에 의해서 다 멈춰져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태양이 막 강력하게 지구를 갖다가 끌어당기고 있으니까 그 지구에 끄는 힘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지구의 자전은 멈춰져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변함없이 돌고 있어요. 이 우주 만물이 다 움직이고 있어요. 또 거기에서 벗어나는 것도 하나도 없어요. 아주 주어진 그 자연의 원리에 딱 맞춰서 정확하게 작동하고 있어요. 야,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께서 다 그것을 창조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것이 잘 유지되도록 그 안에서 세워지고 있다, 유지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우리 성경은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를 갖다가 새하늘 새 땅으로 옮기신 이후에 다 이 우주는 다 어떻게 합니까? 다 그 두루마리가 이렇게 걷어지는 것처럼 싹 걷어지고 새하늘 새 땅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 우주가 굉장히 광활하고 어마어마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안에 우리가 우리 원리를 찾아서 점점 그 깊은 원자의 세계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 아무리 큰 이 우주라 할지라도 주먹 하나도 안 되는 그러한 것으로 작아질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갖다가 우리가 알면서 정말 놀랍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우주가 이렇게 있지만 텅 비어 있는 겁니다. 사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런 존재들. 그래서 자, 우리 예수님께서 참 이렇게 우리가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함께 유지되고 있다고 하는 이 말씀이 이 성경은 이렇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알았을까요? 성령께서 우리 바울 사도에게 이 말씀을 갖다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조명해 주셨고 감동으로 알려주셨기 때문에 아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 성경을 갖다 이렇게 자꾸 이렇게 한 말씀들을 연구해 가면 갈수록 성경은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록하셨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갖다가 이런 데서 조금씩 우리가 더 분명하게 알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18절에 이렇게 보면 예수님께서 또 17절에 18절에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은요 몸인 교회의 머리시다. 우리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하고 있죠.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도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이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를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들은 다 모여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고 우리들은 그분의 다 각각의 지체로서 그분의 몸을 완전히 이루신 것. 그리고 그 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우리가 이제 머리로부터 온몸이 힘을 공급받고 있다라고 우리 골로새서 2장 19절에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온몸이 힘을 얻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육체도 머리로부터 모든 것들이 우리가 다 힘을 얻어서 움직이는데 어디 신경 하나가 딱 여기 머리서부터 내려가는 신경 하나만 끊어져도 어떻게 합니까? 마비가 오고 거기에서 그러니까 힘을 못 쓰게 되고 이런 현상들이 정말 우리가 이 말씀의 비유가 너무나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머리가 되셔서 머리로부터 온몸이 힘을 얻어서 다 우리 지체들이 다시
우리가 다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다 예수님과 공급돼서 예수님께로부터 우리가 은혜를 얻고 예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고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힘을 얻어서 오늘 우리를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갖다가 오늘 잊지 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 나하고 관계가 없는 것 같이 멀리 있는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교회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고 우리는 그분의 지체고 그분은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머리로부터 힘이 공급돼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 움직이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힘을 얻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구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여기가 손끝만 아파도 알잖아요. 여기 손끝에 그냥 가시 하나만 바뀌어도 그냥 온몸이 저리고 아프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이 그냥 조금 우리 지체 우리가 아파하면 예수님께서 모르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이 느끼는 그 고통과 아픔보다도 더 정말 그분께서 완전히 아주 강렬하게 경험하고 알고 계셔서 그래, 그거 어떻게 해요? 아픔을 치료해 주셔야죠. 여러분을 치료해 주시고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여러분을 동행해 주시고 여러분을 갖다가 정말 천군천사로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마시고 나는 예수님께 다 붙어 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 아시죠? 그러기만 해도 그래 내가 안다. 우리 주님께서 지금도 그 말씀에 응답해 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가 근본이시다. 그는 근본은 무슨 말씀입니까? 시작, 곧 최초, 근원, 곧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 말씀하신 것들을 오늘 여기서 말씀. 그래서 그분은 근본이시다. 예수님께서 영적 생명의 근원이시며 교회의 존재와 사역도 그분으로부터 시작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겁니다. 그분이 시작하신 겁니다. 우리는 그분을 갖다가 따라가는 것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신, 그건 뭡니까? 정말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써 오늘 우리에게 부활의 주가 되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십니다. 부활을 통해서 구속에서 최초의 위치를 가지셨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그분의 주권이 온 우주뿐만 아니라 구속받은 우리들에게까지도 미치고 계신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의 으뜸이 되신 겁니다. 첫 열매가 되신 거죠. 그래서 또 19절에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이게 또 우리가 좀 이렇게 우리가 나눠야 할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요. 우리 시간이 많이 지나서 여기 다음에 하도록 하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번 정리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을 우리 삶의 가장 높은 자리 으뜸으로 우리가 지금 삼고 있는가. 우리가 늘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으뜸이시다. 또 예수님 안에서 모든 충만함이 있음을 믿고 의지하며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음을 기억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그것을 갖다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바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으뜸이 되시고 우리를 갖다 충만케 하시고 그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사하셨다고 하는 그런 우리 주님이심을 갖다가 늘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